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은혜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의도 본성전과 또 지성전, 기도처 여러 곳에서 함께 드리는 본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꿈과 믿음입니다. 꿈과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꿈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느냐?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에서 노예함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절망, 과거의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구역장님이 한 자매님을 전도했는데 어릴 때 얼마나 아버님한테 많은 고통을 받고 자랐는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렸어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갖고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편치가 않았어요. 늘 마음이 아버지한테 맞던 기억만 납니다. 저희 교회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자매가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대로 첫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구역장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해보니까 아버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신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으려고 일찍 결혼했는데 교회니까 또 아버지가 생겼다고. 그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갖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는 것이 꿈꾸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로 삽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기도 하고, 육신의 만족을 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 3대 악한 것들이 있는데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도박입니다. 젊은이들이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능력으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영향력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요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육적인 존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내에서 문제만 생겨납니다. 다툼만 생겨납니다. 자꾸 자기 주장하고 소리 지르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아직도 육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라. 어저께 저출산 대책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이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재앙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가족당 한 명 태어나면 43만 명, 둘이 태어나면 86만 명이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둘이 둘을 낳으니까 정상이죠. 형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셋이 하나를 낳는 걸로 0.67, 0.7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충격입니다. 엊그제 유대인 랍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3.1이라고 합니다. 3.1. 근데 지금 목표가 3.5랍니다. 북한이 1.8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충격입니다. 인구는 우리가 2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북한이 더 많아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 줄의 제 마지막 결론은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께서 3명 이상 낳기 운동, 3명 이상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를 안 낳을 때 우리가 애를 많이 낳으면 자동적으로 보호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씀 속에는 온 지구를, 모든 생물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 세상 환경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환경 파괴가 다가온 재앙으로 말미암아 폭염, 폭우, 극심한 가뭄, 빙하가 녹아서 수면에 올라가게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달라요. 내내 더 극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지구를
잘 간직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오히려 관리할 우리들이 피해를 크게 입는 그러한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 이산화탄소가 메탄인데 이것이 주로 어디서 생겨났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갑니다. 자동차, 가솔린을 쓰는 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는데 가솔린이 나와서 자동차를 타는 동안 이산화탄소가 또 나옵니다. 또 보니까 축산업 농업하는 여기서 메탄가스가 나와요. 또 열대우림이 지금 난공을 많이 펴서 사막화 돼가지고 이 사막화로 인해서 오존층이 사라지니까 오존층이 공기를 맑게 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오존층이 사라지고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덮으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농경지에서 화학비료 쓰는 것도 이 다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태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하는데 그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생태계의 구원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를 잘 돌보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만물의 관리자로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나가서 창조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대로 창조하시되 생각하고 꿈꾸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우주 만물의 그 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에 다 나와 서면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코끼리다. 코끼리가 되는 겁니다. 너는 지금부터 말이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선포로 그 동물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선포에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자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남이 누가 뭐라도 그건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귀에 못 박히게 하신 말씀은 너는 장차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너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목사로 바쳤다.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머니가 미리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어머님이 넷 낳으셨는데 네 아들 다 품고 기대는데 저희 형님은 워낙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고등학교 전교 1, 2등을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셨지 목사를 안 부르셨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하고 셋째는 붙잡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그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능력, 혼의 잠재력에 보면 우리가 지금 평생 쓰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의 5% 쓰지 못한다. 왜? 죄의 결과로 우리 가진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우리가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주님께서 형통케 되고 위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창조자로 부르셨다고 잠언서 8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창조자라는 말은 또 장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 사람은 뭘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서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보니까 3살짜리 남자 꼬마인데, 아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천재.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냐니까, 누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집에 누나들이 피아노 치는 걸 물끄러미 보더니 어느 날 와서 뚱땅거리더니만 악보도 없이 그냥 듣고 외워서 다 치는 거예요. 우리 한세대학교에 예은이라고 앞을 못 본 애가 있는데, 걔도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뭐든 들으면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내게 하나님 주신 재능은 베이커리, 빵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매주에 빵을 만들라고 제 사무실을 보내는데, 목사님, 제가 앞으로 꿈이 이 빵집을 열어서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빨리 그래서 많은 못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해요. 자기가 준 재능이 나는 빵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나는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일반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내 아들이 잘 돼도, 내 딸이 잘 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죠. 그냥 잘 되라 하면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근데 왜 언제부터 교회 안 다니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많고 바빠서 못 갑니다. 외교관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왜?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매주 나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본교들은 교회 안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매주 목요일 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대사관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한 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설교했는데 그때 꼭 거기 앉아있던 분이 반기문 총영사예요. 그래서 제가 늘 반기문 총영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워싱턴에 있을 때는 제가 주일날 여러 교회를 갔고, 주일날마다 교회를 갔고, 목요일날 총영사니까 자기가 이제 자리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마음은 열렸지만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꿈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리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니까
이 꿈꾸는 거예요. 꿈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 근데 이게 바란다는 것은 꿈이에요. 꿈. 믿음은 꿈꾼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사고치고 문제가 있고 학교에 불려다녀도 장차 큰 인물이 돼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 이미 그 아이의 미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되는 꿈과 미래를 갖고 나가서 미래를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면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믿음이 꿈을 통해서 그 여러분 역사에서 꿈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꿈을 꿔야 됩니다. 김현숙 교수님이 105세인데 지금도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꾸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나이 많은 분한테 100세까지 사시고 장수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쳐다봅니다. 감히 100살을 얘기하다니. 그래서 얼른 바꿔야 됩니다. 120세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면 또 오래 살죠. 여러분, 건강도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이 내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자기를 바라본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를 갖다주고 면역성을 파괴시키고 몸의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 꿈의 토대,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꿈의 자원입니다. 믿음의 자원입니다. 여러분, 늘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그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꿈꾸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그 일대가 복받은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떠나라는 말씀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내게 꿈이 되고 그 꿈이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에 대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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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 얹고 문제와 손을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거룩한 꿈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 트라우마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지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받고 형통케 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이 잘 될지어다. 거룩한 꿈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지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싸우니 주님 그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40일을 하루같이 기도한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생다도록 꿈꾸며 꿈을 이루어가며 기적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속교들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 일생이 복받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여도 순복음교회와 분당 순복음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히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입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믿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한평생 전하신 말씀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체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 삶의 죄와 가난과 저주는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이 3주 축복 오중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차원의 영성의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이 이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생겨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제가 얼마 전에 한국계 여성이면서 유태인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유태인 랍비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지도자 50명 중에 한 분이 그 안젤라 북달이라고 하는 랍비인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가서 한우카 절기에 말씀도 전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제가 놀란 것은 코로나 때 회당에서 시나고그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매 예배 때보다 10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더 자기는 코로나 때 이 우리말로 회당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샬롬, 평안입니다. 평안. 이 사람들이 만날 때 인사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헤어질 때 인사도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영어로 피스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그 평안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 기쁨, 감사를 가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평안함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여,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내 마음까지 넘쳐서 이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음의 평안함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가고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평안함으로 넘쳐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하면 만사가 형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주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왔을 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저는 내가 여기 이상한 데가 아닌가 처음에 와서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 시간에 숨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성전을 나왔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니까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막 북을 치고, 어떤 분이 또 은혜를 받았고 2층 발코니에 앉아서 트럼펫을 불고, 뭐 서커스 탄다니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박수 치고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딱 강단에 서시는데, 그때 29살 총각 목사님이신데 딱 서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막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상 어디에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교회만 오면 희망이 보였어요. 꿈을 가졌어요. 우리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절대로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긍정의 고백을 하라.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죽겠다고 합니까? 늘 사람들이 그 당시 입버릇 습관이 죽겠다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도 왜 죽어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요? 미워 죽겠다. 하여간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언어를 바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꿈이 있다. 그래서 그 서대문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꿈을 갖고 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교회를 짓고 옮겨올 때, 처음에는 여의도로 옮겨가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비 걱정을 했던 그 시절인데, 지금은 거꾸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를 20-30분씩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차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꿈을 품습니다. 주여, 꿈이 이루어져서 1만 성도, 2만 성도, 3만 성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부흥의 바람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온 세계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앞장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순복음 성령운동에 참여한 성도 수가 6억 8천만 명입니다.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회 부흥은 전 세계 부흥을 이끌어가고 있고, 이번에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왔는데, 프린스턴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돼서 한국에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러 와서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 한 세미나 전체 내용이 오순절 순복음 성령운동입니다. 세계교회가 사는 길은 성령운동밖에 없다. 순복음 성령운동을 통해서 세계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프린스턴 그 정통 장로교 신학교의 총장이 와서 우리 순복음 강의만 하다 갔어요. 가기 전에 저를 꼭 만나자 그래서 여의도교회 와가지고 제가 한 30분 말씀 나눴는데, 순복음 성령운동만이 세계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복음 성령의 운동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를 절망시키는 뉴스가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마산에 있는 큰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게 됐다 뿐이 아니라 부산에도 전 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수백 명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다 잃게 될 것이고, 그 백화점 문들을 닫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상관이 다 죽게 될 것이고,
하나 문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미노 현상으로 주변이 다 피해를 볼 것인데, 어저께 뉴스가 딱 연합뉴스 YTN에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그걸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아이고 염려 그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이 어려운 사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안 된다는 소식밖에 안 들려오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는 잘 된다는 소식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늘 절망하며 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꿈과 믿음의 성취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도 사드리고 부모님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하고 일하셨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동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에녹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을 불평하는 마귀의 언어요, 기쁨과 감사는 성령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면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물고 뜯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40일 동안 이 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져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10살 때부터 조용히 목사님을 57년 동안 모시고 섬기면서 목사님께 배운 많은 신앙의 축복,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종이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도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이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이 훌쩍 넘었는데 조영 목사님이 하루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목사, 저 미국 LA에 있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좀 가면 어떻겠어? 자네 생각은 어때? 조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그냥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지 제 의견을 물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동경교회 다 헌다고 들어올 때 이제 내가 더 너를 어디 안 보내겠다. 이제는 내 옆에 와서 내 목회할 때까지 나를 잘 섬겨라. 그리고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동경에서 교회를 다 헌당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한 2년이 안 됐는데 이 목사 어떡할래?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고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대해 주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으니까 잘 교회 수습하고 그게 동양선교교회라고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음쯤 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제가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또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러 LA로 갔는데 이 교회가 장로님들이 딱 둘로 나눠져 가지고 목사님 지지파, 반대파, 또 중도파 세 갈래로 나눠졌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심하고 은행 빚이 한 150만 불 되고 제가 가보니까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담임 목사가 왔는데 저 먼저 여행 가방을 가지고 더 공항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여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와갖고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 빚값 하러 왔습니다. 여집사님 두 분이 와갖고 저를 갖다가 차에 치러가지고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조그만 여관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저희들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저를 내놓고 가버렸어요. 이름도 아니고 로텍스라고 하는, 롤렉스는 아니고 로텍스라고 하는 조그만 모텔인데 하루 50불 주는 그런 모텔에 저를 놓고 갔어요. 거기서 제가 한 달을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도 않고 딱 장로 한 분만 와서 어떻게 지내나 밖으로 왔다 가버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당회가 열렸어요. 딱 10분이 앉았는데 저쪽 끝에 앉은 분이 목사님 여기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첫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날 초청 안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초청한 분은 이쪽에 옛날 목사님 지지하던 분 3명 중에 한 분이 저를 초청한 것이, 그쪽에 초청한 것이고 이쪽 분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중도파들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나성 순복음교회가 무슨 관계길래 목사님을 파견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성 순복음교회는 순복음 북미총회 산하에 들어가 있는 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은 순복음 세계 선교회 이사장님 총재로서 전 세계 모든 순복음 교회의 영적 어르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고,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해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껍적쩍 쳐다보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니까 이제 아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쪽 장로들하고 일하면 저는 절대 목사님 협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 장로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손을 끊고 저희들하고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목사님 계실 때 저쪽 사람들만 들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분이. 그걸 머릿속 저쪽 세 분이 한 분이 보더니 얘기가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 들었는지 몰라도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전에 있는 목사님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교회 선동하고 교회 시끄럽게 만든 사람입니다. 만약 저 사람들하고 손을 잡으면 목사님은 이제 목회 다 끝났습니다. 더 큰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 밤낮 싸움만 하다가 이 교회는 다 풍지박산될 것입니다. 아예 상종도 하시고 하지 마시고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난감합니다. 이쪽에서는 이쪽하고 같이 일하면은 나를 협조를 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계속 정하겠다 그러시고, 또 이쪽은 저 사람들 상종하지 같이 일하면은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절대 일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직회를 열었는데요, 재직회를 3시간 반을 해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에 좀 쉬어야 되는데 회의가 안 끝나요. 너나도 목사님 예배 때는 조용하더니 왜 이렇게 회의할 때는 열심히 손을 들고 말을 하는지. 회의를 3시간 반 하고 하니까 막 그런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갖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새벽 4시에 강대상에 올라가고 7시까지 안 내려가고 3시간 동안 설교하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만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부족해. 주일날도 새벽 예배 드리고, 1년 360일 새벽 예배를 드린 데는 내 평생 목회해야 하는데 나성수 목교회밖에 없어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첫 당회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담을 주시더라고요. 첫 당회에 제가 발언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와서 몇 주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당회원들이 전체 10명이 한마음 되어야만 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한마음이 돼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고 결의를 하고 오실 때까지 당회원 저는 자격 정지입니다. 왜? 당회원들이 서로 싸워나가는 성도들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회원 저는 자격 정지하고 화해하고만 오시면 그때부터 당회원으로서 장로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하는데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분이 교회 총무국장, 재정국장 다 하시면서 하는데, 당회가 아무도 장로님이 안 움직이고 은퇴 장로님 한 분 와서 봉사하실 때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여오고 교회 은행빚 있던 거 거의 다 갚아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이 장로들이 화해를 안 해요. 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거기 몇 분 계셨어요. (7개월이) 지났어. 7개월. 근데 당회원 자격정지니까 당회원이 성찬할 때 성찬도 못 돌리고 대표기도도 안 하고, 다 안수집사님들이 성찬 돌리고 대표기도도 안수집사님들이 하고, 장로들이 7개월쯤 지나가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데 교회는 더 부흥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평생 장로직 못하고 은퇴하겠다. 빨리 화해하자. 그 빨리가 7개월이네. 빨리가 7개월이에요. 7개월 딱 됐는데 양쪽 대표가 저한테 와서 저도 우리 한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댁에 모두 부부 동반해서 집합. 그 교회, 낮은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 큰 장로님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바베큐 파티 하기라고 부부 동반으로 다 모여서 그날 오후 예배 주일날 저녁에 모였는데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동안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 그날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 뜨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딴 게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께 다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재직해도 제가 다음 재직에 딱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만 발언하십시오. 근데 30분 만에 회가 다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부흥하는 것이지 회의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회의로 부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가서 당회를 한다 그래서 밖에 있겠다 했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으라고. 당회를 15분 만에 끝내더래요. 목사님께서 교회 일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고 끝내더래요. 회의를 오래 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첫 때도 성령 충만, 둘 때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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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거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인사는 이와 같이 옆에 분과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꿈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는 발작을 하고 거품 물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하실 수 있으면 좀 우리 아이에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아버지의 질문에는, 아버지의 요청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인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절반은 고쳐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절반은 못 고쳐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질문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절반 정도의 의심을 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서대문 시절에 강대상 옆에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옛날 성경 번역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훨씬 더 낫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너무 길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한 감기가 걸렸는데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딱 사다 놓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고쳐주시면 약 먹고요. 절대 안 고쳐주십니다. 약을 안 사다 놓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약은 옆에 갖다 놓고 약을 힐끔힐끔 보면서 열은 그대로 나니까 고쳐주시면 좋고요, 안 고쳐주시면 약을 먹겠나이다. 그 약을 갖다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귀신 들린 아들을 갖다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하는 아버지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 와서 묻습니다. 아크론 수박의 언어는 절대 부정입니다. 이 모든 동산에는 과일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도 하시더냐고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뱀에게 말하게 하기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귀고 대화할 때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몇 번 고면한 다음에 멀리 해야 돼요. 왜?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면 같이 내가 부정적이 됩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한 그 선악과 밑에 가서 쳐다보다가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저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출발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SNS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 회복시키는 얘기,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 문제들만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 사람을 살리는 얘기, 치료하는 얘기가 뉴스에 제일 처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잡혀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절대 긍정의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도를 성취시키고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먼저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아이를 보지 말고,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첫 번째 수에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의 모든 첫 태생,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의 첫 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출애굽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자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육처럼 갈라지게 해서 광야에 나오는데 또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원망을 불평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감사하는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있죠. 문제는 왜 보여주느냐?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 듣는데,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자꾸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와서 목사님께 일러요.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자꾸 눈을 뜹니다. 자기도 눈을 뜨니까 보지. 여러분, 남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려야죠. 남 눈 뜨는지 눈 안 뜨는지, 남 수모 가족 신문권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그 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딱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남 얘기하고 뭐가 문제 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그 문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고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3개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3배로 더 크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염려, 근심, 걱정이 기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100%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1981년도에 미국 최대 교회인 레이크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님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21일 동안 종합검진을 받는데 간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아버님에게 아유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몇 주 못 사시겠습니다.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주, 한 두세 주 많이 살아야 한 달 못 사시겠습니다. 뭐 가난 말기니까 얼굴이 저리 말고 얼굴이 시커매고 몸 그냥 대꽃쟁이처럼 마르고 무엇을 먹어도 토하고 온몸이 통증이 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계시나 어디 계시나 똑같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편하게 천국 가게 하십시오.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는 말기로 이미 다 퍼져서 손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댁에 가서 편하게 그냥 잡수고 싶은 건 다 잡수시고 뭐 몇 주 못 사시니까 편하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온 교회가 충격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가난 말기로 몇 주를 못 산다 그러니까 막 온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늘 웃으시고 목사님 잘 옆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힘을 더하셨던 사모님인데 몇 주 못 산다 그러니까. 근데 사모님이 집에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아주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는데 당사자는 하나님 나를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치료에 대한 말씀을 한 39절 이상 찾아가지고 다 기록해갖고 온 집에 다 붙여놓고 나가는 현관 문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저가 채찍에 맞아보는 나음을 받았도다. 난 너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냥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고침받은 줄로 믿고 그냥 계속 고백을 하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의사가 말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몸이 날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오히려 남편 목사님 먼저 천국 가셨어요. 몇 주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마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속에 내가 미움과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신속한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때로 나를 어릴 때 밤낮 술 먹고 때렸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아버지가 이미 세상 떠난 지 오래되는데도 평생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풀어놔야 됩니다.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죽어도 용서 못해.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 못하고 평생 살면 그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 섭섭함 이것들이 풀어놔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남편 용서 못해. 절대로 내 부인 용서 못해. 절대로 나가서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내 아들 용서 못해. 내 딸 용서 못해. 용서하지 않은 한 응답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1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직접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를 잘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우린 죄덩어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린 용서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냥 죄덩어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요,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거기 죄 지은 여인이 오니까 다 돌로 때리려고 그랬어요. 야,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남이 잘못하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게도 죄가 많은데, 내게도 허물이 많은데. 근데 그런 우리 허물덩어리,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무한대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만큼 잘못해서 절대 용서 못한다. 누가 날 욕했어? 두고 번째 내가 욕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네 마디 하고 네 마디 여덟 마디 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평생 원수처럼 지내고. 여러분 오늘 그 미움 섭섭한 원망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메시지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저녁에 하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용서해라. 응어리지고 미움 갖고 살지 말고. 용서하기 힘듭니다. 날 괴롭히고 뒤에서 물 뜯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잘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용서 못할 사람은 축복해라. 용서 못해도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 변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괴롭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도의 응답이 다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나에게 상처 입히고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